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부리던 자들은 다시 부리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낳은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다같이 가난한 자를 수표에서 일으키시며贫乏한 자를 가장 더위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뜻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이름은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을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오늘은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5주년 동안 여기까지 왔다는 말은 많은 분들의 희생과 많은 분들의 눈물, 많은 분들의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교회 역사가인 라투렛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에 보면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신학자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께 사랑을 바친 수없이 많은 성도들, 바로 그것이 교회를 지킨 주인들이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름 높이 드러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희생하며 또 자신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름 모를 수많은 위대한 전사들,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야말로 15주년 동안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들이었으며, 연약하지만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드러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며 섬겨왔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눈물과 땀들이 교회를 여기까지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15주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정말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같은 마음으로 또 남은 시간들을 교회를 섬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6절 보십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개인적인 일도 되지만 교회도 되고 나라도 되고 흥망성쇠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7절도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다. 이 말씀을 다 잘라서 얘기하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하게도 하시는 모든 것의 주권이, 모든 것의 섭리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을 모아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사가 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돌아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우리는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의미 없는 일이 단 한 가지가 없고요.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유익하든 해로웠든 우리가 우리 인생이 즐거웠든 아니면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웠던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베스트셀러인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생을 모자이크 퍼즐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림은 수천 개의 퍼즐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맞추기 무척 어렵죠. 퍼즐 하나하나만을 보면 도대체 이 그림이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만남들과 수많은 일들이 퍼즐처럼 우리 인생에 다 있었는데 하나를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퍼즐을 다 맞추고 나면 이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고 이 퍼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15년 동안 왔어요. 15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일들, 좋은 일, 나쁜 일, 또 때로는 아픈 일, 때로는 우리 삶이 영광스러웠던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일들을 퍼즐 하나하나 일어났을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15년 지나고 나니까 다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때 그러셨군요. 하나님 왜 그때 그런 고난을 주셨군요. 이게 정확하게 맞춰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다 살고 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인생 퍼즐이 다 맞춰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그때의 인생의 아픔과 그때의 인생 고통들이 왜 그때 필요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감격하게 되겠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인 되신다면서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주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잠언 19장 21절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다음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갖습니다. 많은 모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만. 거기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죠. 잠언 16장 9절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자기 길을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우리 인생에 빈 인생을 돌아가거나 인생을 꾸불꾸불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가려면 그 뜻을 먼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섭리에 대한 무지가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의 비참함이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비참함이며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은 최상의 복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정치가의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의 인생 노년을 다 살다 그 믿음이 신실했던 분이잖아요. 그 믿음의 삶을 다 살고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나의 삶이라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내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골프가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게 정확한 진단이고요. 두 번째는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 인생 다 살고 났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 온전히 주장하더라.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한 만큼 내게는 행복이 있었고 내게는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놀라운 행복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이 내 생각으로 알지 못해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우리가 용납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최선의 것이라는 것.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찾는 것. 그럼 여러분 안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한나는 한나의 인생 가운데 불임이라는 그 고통을 만났어요. 불임이라는 고통이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얻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시는 그 뜻을 발견하면서 자유를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근심하며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픔이 있고 내 삶에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루가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며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하다고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의 머리털이 우연히 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도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7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 빛만 만드신 줄 알았는데 어둠도 만드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만 만드시는 줄 아는데 환난도 고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평안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인생의 어려운 환난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염려하며 근심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점점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히게 기적같이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그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데 굳이 내가 고생하며 굳이 내가 근심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죠. 잠언 3장 5절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갑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믿음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요. 보디발의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킨다고 그러다가 누명을 받고 감옥에까지 가고요. 얼마나 그게 난처한 인생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다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야만 하는지, 왜 종으로 팔려가야만 했고, 왜 애국까지 내려가야만 했고, 왜 감옥까지 가야 되는지 여러분은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러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남의 얘기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 있겠어요? 요셉은 왜 종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인지, 요셉은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가야만 했어야 되는지, 그동안 하나님은 왜 침묵하셔야만 되는지, 하나님 사랑하시면 금방 꺼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 하나님은 요셉의 애굽 총리라고 하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결론을 우리 아니까 그렇지, 그렇게 인생 보면 숨 막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고통의 인생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고난과 환난이 불필요한 고난과 환난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필요했기 때문에 애굽까지 간 것이고요. 필요했기 때문에 감옥까지 간 것이고요. 필요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아픔도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보십시다. 창세기 45장 4절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분명한 고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라고 탄식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묵묵히 걸어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감옥에서도 애굽의 종살이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만 형통한 자가 된 게 아니었다고요. 감옥 안에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요. 저 인생의 고통의 자리, 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창세기 50장 11절에서 20절 그 정답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원수 같은 인간이 없으면 좋겠지만 원수도 있을 수 있어요.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악하게 달려드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당신은 나를 악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인생의 고난을 만나든지 인생의 원수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문제가 나를 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으로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혹 내가 실수하더라도 혹 내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선으로 바꿔내실 것을 믿기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15년 동안 여기 오면서 별의별 일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교회가 없어질 위기는 없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들, 많은 환란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라고 교회는 천사들만 올까요? 천사들만, 여러분들이 천사라고 다 천사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수많은 인생의 고난도 있을 거고 아픔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 주님이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뤄내시고 오늘 15주년의 감사와 감격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처럼 30주년에도 40주년에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것을 저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인데 그분이 쓴 꽃자리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반갑다, 고맙다,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사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희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희의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있고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있고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사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이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다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시나라고 하는 그런 인생 고통의 순간이 있다고요.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꽃자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꽃자리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꽃자리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한번 보세요. 평안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그 현장에서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맛보며 감격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이 곧 내 인생의 꽃자리였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고통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요셉의 고통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디발의 종살이 10년의 세월이래요. 감옥에서 3년 세월이라고요. 헛된 시간이었을까요? 1분 1초도 하나님 안에서는 헛된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시고 한나를 위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요셉을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그 꽃자리라고 한다면 지금 내 삶의 순간순간 현재의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겠죠. 내 인생 가운데 전혀 관계없는 현재의 사건이라고 보여지는 것들, 현재에 일어날 수많은 만남들, 아무 무의미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만남들이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가는 것.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맡겨주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루즈벨트라고 하는 분이 존재의 이유를 알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당신이 갖고 있는 그것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라. 위대한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있는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바로 지금 그것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